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호흡과 생명 들고 이 자리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렵다는 말만 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또 선교적 교회의 비전이 심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또 생명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연말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보면 오늘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 있는 창세기와 동떨어진 성경이 아니라 연결된 성경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는 다로 떨어진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주셨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보여지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놓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얼핏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1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몇백 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아주 짧게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들로 가득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어지는 9절도 보세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2절도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모두가 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과 명령에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명령과 약속을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셨죠. 자, 이 내용을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존력이 좋아서 몇백 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잊지 않고 붙잡고 있었고 이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었다. 이들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더 많은 백성이 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 1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한 땅은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 경계 지역이어서 이집트 사람들은 가서 살지 않았습니다. 일단 땅이 너무 습하고요, 또 경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싸워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주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고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은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도 놓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 나의 삶 놓지 않고 있다. 우리 교회 놓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묵상하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끝없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멸망하실 때에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시죠. 자, 그런데 그냥 살리지 않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생각하다는 단어는 정확하게 직역하면 기억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이 은혜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진리와 교훈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하는 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놓지 않고 붙잡고 인도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11절을 보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어지는 14절도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괴롭히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들이 오랜 시간 심히 고난받고 어려웠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독특합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도 주시지만 그걸 활용하고 그걸 사용하셔서 이끌어 가세요.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거고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생길 수 있다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난도 있을 수 있다고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마귀의 간계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넘어뜨려 버릴 거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일 수 있어. 지혜롭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죠. 우리가 요새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길 원하셨죠. 그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뭔지 압니까?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오기까지 교회는 무척 부흥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갑자기 고난과 박해가 찾아와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서 흩어진 사람은 고난과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고난과 어려움. 이걸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나쁘게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죠. 물론 너무나도 정말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신실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있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이제 1장을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와 여러 가지 힘을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또 가장 적합한 길로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어렵다는 말만 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이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을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또 양육훈련이 시작됩니다. 그 모든 사역과 양육과 훈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계절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또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 동안 연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이 사실들을 신실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힘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변의 일들을 보는 손길을 넉넉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매일 낙망하고 주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손길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이러한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더 힘을 얻고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와 사회 너무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성도들의 간증하게 마련되기 원합니다. 또 한국들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리게 하시고 힘마시고 주여 역사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를 살려주시고 가을에 이어진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을에 열매맺게 하시고 각성 그리고 감사한 절또 영혼을 다시 불러서 전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또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한 주를 주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과 가정과